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 영생이냐 지옥이냐 이런 그러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상급의 심판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뭔 상급이 있고 그냥 천국 가면 갖는 것이지, 그게 세상과 어떻게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면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가 동기가 되어 심판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상급이 다 같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을 받아 태양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겨우 지옥에 가지 않을 만큼 초라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우리에게 주인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큰 상급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게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적당히 구경하듯이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반드시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항상 불쌍하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힘든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세상의 바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영생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올바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았으면 자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다 황금률이죠, 사실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결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비판해서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는 게,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은 이치를 따져서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 것인가? 우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따지거나 비판하라는 이런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수용하게 될 때는 우리는 거짓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영혼이 도둑맞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뜻이 무엇인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열매는 다 속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이것이 속사람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 사람은 나타나게 되지만 아직까지 연결되기 전까지는 나타나질 거의 않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물질적인 축복으로 연결되든지 아니면 병고침이나 치료로 나타나는 것만은 꼭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 같은 게 치유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열등감이 치유돼요. 컨피던스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보면 바깥에 전혀 나타나질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전도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겨우 밥도 친구들한테 한 달 렌트를 빌려가지고 먼저 내고 사는 이런 삶을 사는데도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펑펑 뛰면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뭔가 복을 받아가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생활은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난 같으면 항상 혀를 차는 거예요.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면서 무슨 은혜라 그러냐. 그런데 우리 속 사람 바뀌고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왜 저러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나서 절대로 손가락질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가장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바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물질적인 축복이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부흥을 가로막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외적인 것에 대해서 맞추는 것을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재판장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위치에, 재판장의 위치인 것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그리고 신앙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놀고 먹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갈 때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가하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한다?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 보고 신앙이 영적인 경주라 그랬습니다. 달리기 시합은 죽도록 달려야지 실제적으로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고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잠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거,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이 정도는 괜찮겠, 나 좀 쉬지, 이게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보면은 가장 힘든 게 계속 긴장해야 돼요. 왜 새벽을 깨우라 그래요? 왜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왜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왜 기도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요? 계속적으로 왜 그런 것이에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이죠. 여유를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초신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다른 것이요. 이것은 마치 일반 성도와 가르치는 자와 심판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고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약한 점을 보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면 상급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죽도록 충성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도 높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그러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자기의 준 형편에서 죽도록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천국 판단에 대한 말씀하다가 남에게 후하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웠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것 중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느냐, 남을 섬겼느냐, 남을 사랑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했느냐. 내가 가지고 된 것이 진리가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왜냐하면 자기 그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부끄러워해서 절대 감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이것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느냐. 이 분명히 보시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했느냐, 많이 사랑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남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주라 그랬습니다. 주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은 인색하지 않아야지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는지 알아서 그 사람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성도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됐습니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거됐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롭게 됐습니까? 하나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보면. 그러면서 오늘 이 6장 38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요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첫 번째, 우리 삶 속에 부요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부요의식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도 어느 정도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뭐 10년 동안 교회 예배당에 다니더라도 하나님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배당에 앉았던 자리하고 합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오래됐는 것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되돌아보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했는 말이 다 맞구나,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이 뭐냐면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네요. 우리가 기도했는 것보다 결과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틀리더라도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게 최고로 생각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뒤돌아볼 때는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저도 너무나 많이 느꼈고,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바쁠 때 떠나더라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했을 때, 내가 감사했을 때 순간 얼마 있지 않아서 더 좋은 직원 보내주신 거, 생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도 보내주죠. 친척에게 우리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세탁소를 사주려고 그렇게까지 투자까지 하면서 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좋은 사업체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데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딴 분이 샀다가 진짜 그거 잘못 사가지고 그 사람이 심장마비까지 오고 망하는 그 모습들 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느끼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때는 후히 두르고 흔들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이게 부요의식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항상 하나님 주신다. 지금은 내가 시간이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 참 어려워지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들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게 부요의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되네, 실력이 없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은 마치 소나기가 오는데 그릇을 덮어놓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그릇을 엎어놔 버리면 소나기가 막 은혜가 폭포수로 쏟아져 자기는 하나도 못 갖는 거예요.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령이 입을 넓게 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 입을, 너 입을, 우리 입은 내가 여는 거예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요의식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겁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인 배우로서 아마 요즘은 제일 유명한 사람은 덴젤 윌리엄일 거예요. 아주 유명한 배우죠, 그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헐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있을 때 흑인으로서 차별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인종편견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에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상적인 긍정적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는 정말 영화배우로서 성공했던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을 복되게 합니다. 성도님들, 확실하잖아요. 내가 가는 장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가 복을 받아야 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여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 무조건 좌절하고 안 된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요한 환경도 그 사람이 돼가면 황폐시켜버립니다. 황폐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말씀 안의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부요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부요의식의 두 번째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요. 잠언 3장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순간적으로 느꼈을 때 바로 해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아낌없이 주고 떠나야 됩니다. 아끼면 주고 떠나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인 것이요.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대. 성도는 구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있어야 구워주죠. 그래도 찾아보면 구워줄 수 있어요. 사람 바가지라도 구워줄 수 있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줘요. 성도님 돈 있는 사람이 잘 구워줄 것 같아요? 안 그렇대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잘 구워준대요. 시편 112편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멋진 말씀이잖아요.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이죠. 영광 중에 들리리라. 성경에 먼저 드리면 되돌려 줄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부유한 법칙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부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법칙대로 사시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받기보다는 적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강철왕 그러면 앤드류 카네기잖아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했는 말 중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은 재산을 가지고 죽는 것은 인간으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자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학벌 전체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시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철저히 하면서 나눠주는 원리를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 법칙을 통해 큰 부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는 큰 거부가 된 후에 그 돈을 사회로 다 환원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구제, 평화를 위해 여러 연구소를 설치했고 자선사업에 크게 투자했습니다. 예술을 위해서는 뉴욕에 카네기홀을 건축했고 그 외에도 카네기 연구소, 카네기 기금,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설립했고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공급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한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구나.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사람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2,800곳 이상의 도서관에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카네기가 생전에 사회에 기증한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 넘다.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 그래요. 어떻게 해서 가난했던 이 어린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주는 삶,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서 넘치도록 계속 채워주신 거예요. 계속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음 있다, 기도로서 딴 걸 말씀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이것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라. 나눠주는 게 제사래요. 항상 섬기고 나눠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돕는 그런 일, 도와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돕는 삶.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줘야 돼. 성도님 사랑을 먼저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내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데 저 사람 나한테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한테 나는 사랑을 많이 주는데 나한테 별로 안 주는 것 같아.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말이 났어야 하는 말이지만 인사도 내가 먼저 해야 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것. 교회 오면은 감사도 내가 먼저 해야 돼. 상대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해야 돼.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회사에 직장이 다니더라도 그 사람의 앞으로 장래가 달라질 거예요. 상사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자기가 먼저 감사하고 해보세요. 부의 법칙이 그냥 몰려오게 돼 있어요. 보면 나도 좀 많이 사랑해주고, 주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넘치도록 채워서 더 돌려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절대로 인격이나 신앙을 우리는 판단해서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그럽니다. 성도님, 이 부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참으로 복된 삶,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